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것에 대한 권면이 계속됩니다. 본문은 집사의 자격 요건과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자가 받을 보상에 대해 알려줍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고귀한 정체와 복음의 위대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8절에서 13절은 집사의 자격과 세움입니다. 이와 같이로 시작합니다. 감독처럼 집사도 중요한 위치와 직분이기에 감독과 같이 신앙과 삶과 인격에 있어서 통합적인 자질이 요구됩니다. 집사라는 단어는 식탁에서 시중을 두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일꾼, 사역자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을 보면 집사란 교회에서 그리스도에 속한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집사의 자격은 첫째, 정중해야 합니다. 정중하다라는 것은 진지하고 사려 깊을 뿐 아니라 존경받을 만한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일구이연, 즉 동일한 사실에 대해 두 가지로 말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술에 임박히지 아니해야 합니다. 임박히다라는 것은 전념하다, 열중하다, 빠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술에 임박히게 되면 판단력이 분명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제력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아야 합니다. 더러운 일이라고 하는 표현은 은밀하고 비열한 수단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로서 불법과 부정, 부패와 탈세, 노동 착취와 사기와 거짓말 등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들을 통해서 자기 배를 채우기에 급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사는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하게 벌고 정당하게 소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합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양심은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는 복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여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는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파산하고 양심의 화인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집사는 그들과 달리 하나님의 계시를 진실하고 강한 확신으로 꼭 붙잡으며 깨끗한 양심을 유지함으로 감독을 도와 진리를 잘 가르쳐야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난 양심을 가지고 구원의 비밀과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은 시간에 대한 부사와 명령법을 사용하여 먼저 집사가 될 사람들이 평가를 받게 하고 이후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여 섬기는 일을 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시험하다란 본래 금이나 은과 같은 금속의 순도를 시험해보다라고 하는 뜻으로 확인하다, 인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사로 세우기 전에 확인하여 인정하기 위해서 시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감독의 경우처럼 집사를 세우는 과정도 검증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른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 그만큼 신중하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흠이 있음에도 능력이 있다고 해서 집사로 세우면 교회 공동체의 복음 전파 사역에 위기와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항상 직분자의 진실성과 구원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도리를 가졌는지를 확인하고 흠이 없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11절은 여자 집사의 자격을 언급합니다. 여자들도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함하지 말 것을 경고하므로 무엇보다 혀를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한 덕목임을 알려줍니다. 또한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합니다. 충성된 자란 신실한 사람,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재정을 맡은 자들은 정직함과 신실한 가운데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2절은 다시 집사의 자격 요건에 대해 언급합니다. 가정에 대한 조건으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합니다. 감독의 경우처럼 남자 집사도 부부관계에 충실해야 되고 자녀와 식솔들 앞에서 본이 되어 잘 인도하는 자여야 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충성스러운 사람은 영적으로 아름다운 지혜를 얻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큰 담력을 얻어 믿는 것과 고백하는 것에 확신을 갖는 복을 받게 됩니다. 어떤 분은 그 보상이 집사의 직분에서 장로의 직분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바울 당시에도 교회의 직분의 승진이나 진급의 개념이 일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 자체로서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영예로운 주의를 얻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큰 담력을 얻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영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섬기는 일을 충실하게 수행한 집사는 개인과 교회 모두 이롭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에 그의 위치와 역할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충성스럽게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결국 나 자신의 신앙의 성숙과 믿음의 확신을 증진시키는 것을 보게 되어 그때마다 직분의 자리에 있음이 감사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은 교회 구성원에 대한 디모데의 역할 확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에 방문할 계획이 있지만 지체하면 디모데의 사역이 더 길어질 수 있기에 그동안 디모데가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을 썼다라고 하며 두 가지를 추가하여 디모데의 충실한 역할 수행을 촉구합니다. 첫째, 교회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유이자 진리의 기둥과 터로 묘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담은 진리가 있는 곳이고 그 진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수원제이자 통로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하며 경건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지식의 핵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묘사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으로부터 승천까지의 과정을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강조한 끝부분에 이런 언급은 할까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을 연결하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독과 집사는 교회로서 이 땅에서 하늘이 어떤 곳인지 하늘의 영역을 드러내야 하는 거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집사는 조어라운 신앙의 사람이요 믿음과 복음의 사람이요 경건의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복음의 진리를 맛본 자로서 이 땅에서 복음과 경건의 큰 비밀을 소개하고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임을 기억하며 믿음의 비밀을 간직할 뿐 아니라 맡은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